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쌀도 주시고 김치도 주시고 또 봉사의 손길로 맛있게 만들어 주시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뭔가에 손길이 들어가면 더 풍요롭고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람의 손이라는 것이 생각해 보면 참 다양하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손을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손으로 우리는 못한 것이 없죠. 참 다양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해 나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곧 행동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고 의지하고 뭔가 했을 때 표현할 때, 행동으로 표현할 때 우리는 손으로 움직여서 뭔가를 표현을 하게 되죠. 우리 사람들의 가슴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지, 정, 의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고요, 감정을 가지고 있고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이 손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예부로 표현할 때 이런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감정과 그 의지들을 표현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손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화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 마음이나 감정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손으로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것이고요. 빌딩 엔지니어는 건축을 계획하고 요리사는 요리를 생각합니다만 그 생각한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손으로 직접 움직여야만이 표현하고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손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 할 때 손은 정말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일찍이 미국의 사상가인 에머슨은 손은 도구 중에 도구요, 정신은 현상 중에 현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인간의 이 제3물인 모든 것들을요 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손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로 받은 선물 중에 선물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역사도 마찬가지고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명의 도구가 그렇고 인류 문화가 모두 손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귀한 것 손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창조의 손이요, 또 뭔가를 만들어내는 생산의 손이요, 또 건설의 손이요, 창작의 손들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손을 가르쳐서 도구 중에 도구라고 예찬한 것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 손을 선한 곳에 사용하지 못해서 너는 경우들이 또한 있죠. 남의 물건을 탐하는 손도 그렇고 빼앗는 손도 있습니다. 또 남을 긁어내리는 손도 있고 파괴하는 손도 있고요, 심지어 죽이는 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이런 손들은 잘라내어야 할 손들인 것이죠. 이런 손들 때문에 개인 간의 다툼이 생긴 것이고 국가 간의 전쟁이 발생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손들 때문에 세상은 어두워지고 사회는 혼란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우리 성경의 표현대로하면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한 손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다양한 손들이 있습니다. 아담의 손은 무슨 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을 따먹는 반역의 손이라 할 것이고, 또 가인의 손은 동생 아벨을 살해한 피의 손이 되질 것입니다. 반면에 노아의 손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구원의 배를 지은 순종의 손일 것이고, 모세의 손은 이스라엘 군대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 높이 들기만 하면 이기는 승리의 손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룟 유다의 손은 배신의 손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빌라도 총독의 손은 이제 비겁한 손이라 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손보다 더욱 의미 있는 손이 있습니다. 뭡니까? 주님의 손이죠. 내 손에 못짝을 보라라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내보였던 그 주님의 상한 손, 그 주님의 손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병자들을 어루만지시고 굶주린 자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어린이의 머리를 쓰다 주무시던 사랑과 자비의 손이었더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그 위대한 정신을 그 손길 하나에 충분히 엿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그 손이야말로 거룩한 손이라 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여러 종류의 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래 만들어주신 손을 내면한 채 의미 있게 쓰라고 주어진 그 손은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기보다는 각기 자기의 손을 만들고 그 많은 종류의 손으로 또다시 숱한 문제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살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내 뜻과 내 주장으로 만드는 그 손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만드는 일일진데요, 서슴없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날 때 두 손을 꼭 쥐고 태어나지만 죽을 때에는 이와는 반대로 두 손을 펴고 죽는다라고 적어 있습니다. 가만히 그 의미가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또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어날 때는 세상 모든 것을 움켜잡아서 가지고 싶기 때문에 손을 꼭 움켜잡고 태어나고, 죽을 때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주어서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펴고 죽는다라는 그런 해설입니다. 이 말은 곧 인간이란 것이 그렇게 살아야 함을 제시해 주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손으로 네가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죠. 이 땅에서 있는 것들을 내 손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의 능력이란 것은 아무리 재주가 좋은 사람을 할지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능력을 다해서 살아도 부족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 손이 움직일 수 있을 때 참으로 필요한 곳에, 창조적인 곳에, 또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곳에 봉사할 일일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의 손을 펼치는 일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비록 부족할지라도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손이라 생각이 되집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을 하고 살아도 우리의 손은 모자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가장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또 무엇보다도 능력 있는 손을 보게 되집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이해는 못 미치고 아무리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손입니다. 그 손은 무슨 손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손입니다. 옛날 아수르라는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백성들을 갖은 고난을 다 겪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세를 몰아서 남쪽 유다까지 3km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에 따라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에 강한 손을 가진 아수르를 멸망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구체적으로 25절에 보면은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려니 그때 그의 명예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집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했습니다. 남유다를 억압하고 괴롭혔던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직접 패배시키게 하시고 멸하시겠다는 너무나 분명한 약속이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그 누구도 패할 수 없고 하나님이 그 손을 펴시면 아무것도 거둬들이게 할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아가서 27절에 보면은 그 의지가 더욱 확고히 표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라 하십니다. 이 말씀에 두 가지 확실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이를 방해하는 세력의 멸망이라는 뚜렷한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필연적인 것임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그 말씀이요,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손은 강한 능력의 손임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어떤 세상의 세력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손, 그게 하나님의 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방해하는 세력이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멸망시키고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손, 그게 하나님의 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내 손이 강하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세력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비유한다면 왜 나수르 같은 손들이 많이 있습니까? 바벨론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마다 자기들만이 강한 힘을 뽐내고 틈만 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옥죄려고 하는 그런 손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오늘 우리들이란 겁니다.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에 밟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무리가 단체 등산객들이 산 정상을 향해서 등반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 정상에 올라가기 전에 이제 바위가 크게 좀 벌어져 있습니다. 거기를 건너뛰어만이 정상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안내자가 길을 안내하면서 먼저 건너갔고요. 근데 다음 사람이 건너려고 하는데 좀 그게 두렵습니다. 밑에는 그냥 바위가 벌어졌는데 저 밑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고요. 근데 일반인 같으면 얼마나 뛸 수 있는, 건너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지원이 건널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겁에 질려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자가 이제 못 건너오니까 손을 펴면서 내 손 잡고 건너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망설입니다. 그랬더니 이 안내자가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선생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손은 여지껏 그 누구도 떨어뜨려 본 적이 없는 손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그 손이, 그 사람의 손에 영혼의 눈이 확 바뀌면서 그 손이 다른 손으로 비춰지더랍니다. 못자국이 낀 예수님의 손처럼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인생도 역시 산마루의 등정과 같지 않나 싶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등산용 밧줄로 서로 꽁꽁 묶고 난 후에 나아가지만 때때로 가파르고 위험한 길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막막한 암벽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기증을 느끼면서 주저할 때 곧잘 거듭거듭 낙담한 심정으로 우리는 이렇게 되뇌게 됩니다. 유혹의 말들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이 세상을 살기에 부족하고 위험해.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살아? 세상에 판을 치는데 사람이 예수님만 바라본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뭔가 불안해하는 음성이 들려오고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못 박혀 구멍난 손을 펼치면서 용기를 주십니다. 아까 하는 말처럼 이 손은 여지껏 누구도 떨어뜨려 본 적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믿는 하나님의 손길은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이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고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이야기하십니다. 그 편손을 누구도 감히 피하지 못하고 돌이키게 하지 못하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손이라 선언을 합니다.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손을 맞잡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아수르와 같고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사야가 선언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기라 하십니다. 능력의 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세상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능력의 손,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손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밀려오는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내맡기고 하나님의 이 능력의 손을 붙잡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